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힘껏 다짐하고 암송해온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신앙연차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의구심이 더해만 가는데 그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냥 구하라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니까 사실은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뒷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부분을 읽으면 뭘 더 해주실까? 뭘 주실까?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먼저 구할 것을 제가 까먹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더 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오냐 옛다 하면서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더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잘 믿을 텐데. 그럼 알아서, 맞아. 알아서. 왜 저희에게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먼저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굉장히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왜 먼저야 되는지 아마 나누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그 주어진 문맥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아낄래. 네, 문제 그 말씀 그 올포원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여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세 분 목사님과 함께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나니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그 순서를 아는 사람이 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도에 가까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성경하고 딱 맥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중국 얘기해서 그러네요. 또 공자 얘기해서 공자 논어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뭔가 했더니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게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의로우면 손해가 나도 해요. 불의하면 이익이 생겨도 안 해요. 근데 소인은 먼저 이익부터 따져요. 의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의로운 일이냐? 의로운 일이면 불의해도 하고 이익이 되면 또 손해가 나면 암만 옳은 일에도 안 하고 이게 군자와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막 어기고 사는 사람은 소인이고요. 그 순서를 따져 사는 사람은 이제 군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재밌어요. 우리는 먼저 할 일을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으뜸이라고 그래요. 으뜸.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중 할 일은 그 지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딸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먼저 할 일,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지엽적인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근본의 뒤에는 이제 이익이 따라오지만 이익이 앞서면 의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를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탄이 그 예수님 시험할 때 40일을 굶으셨잖아요. 40일을 굶었는데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일까? 그냥 먹고 하든지 하고 먹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셨으니까 먼저 먹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무슨 시험일까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먹고 보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라 살면은요 이익은 따라와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경제학 교수예요. 그 아들 교수실에 갔다가 재밌는 거 배워왔어요. 최근에 경영이 ESG 경영으로 간대요. 그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E는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social,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G는
그 회사 경영하는데 가버넌스, 민주적인 가버넌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걸 안 하면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탄소 제로 이런 거 따져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그걸 돼야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거대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큰 재벌 기업들도 있는데 두 기업이 냈대요. 제안서를 하겠다고. 한 기업은 아주 숙제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야만 돈을 준다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야 지속 가능해진대요. 이제 세상도 의를 쫓아야 이익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 부리고 불의하고 죄 짓고 욕심 부리고 이래야 이익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의로운 일을 먼저 하면 그 뒤에 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을 세상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서 사탄은 밤낮 야 먼저 먹고 봐 욕심 부리게 하거든요. 가면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식대로 갈 건가 하나님의 식대로 갈 건가 할 때 하나님의 식이 맞아요. 하나님의 식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익에 관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식이 맞아요. 우리는 손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면 망한다라고 사탄에게 쏘가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새기고 믿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소인배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먼저 추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에게 쏘가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쫓으면 세상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에도 부요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식이 통한다는 사실을 그게 옳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잘 믿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공자까지 가져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한번 이 말씀을 갖다 성경 내에 조금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간에 주어진 문맥에서 그 왜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이 나왔나 봐야 되는데 참 어렵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먼저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지 순서냐.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랑 의라는 단어는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예요. 나라와 의에 다 축약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저는 참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가장 가까운 문맥은 6장 시작을 하면서 구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끌고 가고 계세요. 남을 도와줄 때, 필요가 생길 때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 도와주면서도 남 얼마 내나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람한테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걸로 끌고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라를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장 중심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살펴봐야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보물이란 단어예요. 보물이란 단어는 원래 거기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그것을 담는 통일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물 자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것이 네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결정하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눈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한 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성한이라는 게 좋은 눈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다른 데 보면 관대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 같은 데 보면은 저기 유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여기에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써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넉넉하게. 바로 뭐냐면 그 눈은 관점입니다.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물을 정하느냐?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재물이라고 번역된 만몬이란 단어입니다. 만몬이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그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은 만몬이라는 상상의 짐승을 얘기하죠. 머리가 두 개인 새. 그 다음에 그 발톱이 길어요. 그리고 특징 하나가 있죠. 땅만 보고 다녀요. 그러면서 황금을 캐내는 그러한 탐욕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만몬은 뭡니까? 만몬은 우리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해서 우리의 그 보물 창고에 그 원하는 마음을 갖다가 삐뚤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물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히 저 사람이 돈이 많어 내가 저거가 아니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돈이 많으면 뭔가 미래가 보장된다는 착각.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됩니까? 사실은 그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 성합니까? 그 다음에 만몬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물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저는 그걸 할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길 원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를 진정한 보물로 여기신 그분을 내가 보물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 뭐가 바뀝니까? 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의 눈으로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게, 관대하게. 거기에 반대말이면 구약에 악한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이기적인 그걸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눈이 바뀐다는 것이죠. 눈이 바뀌었을 때 뭡니까? 만몬을 제대로 보면서 올바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나누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전에 뭐가 나옵니까? 들풀을 얘기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얘기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저렇게 멋지게 만들지 않느냐. 결국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자체에서 거기가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는 사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오늘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요.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에 있는 생활 철학이 되고 항해라면은 바로 북극성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결국은 우리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과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놓은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삶을 사시고 평생 걸쳐서 되는 거죠. 순간에 안 되는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멋지게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구원자 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마다 육체의 연약함들을 갖고 계시죠. 육체의 가시, 몸에 좀 특별히 아픈 곳, 그런 곳 있으실 텐데, 저에게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두통이고요. 하나는 소화불량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은 자주 오고 편두통은 가끔씩 오는데 이 편두통이 두려운 게 한 번 이 편두통이 오면 하루에 일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모두가 아는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마라. 근데 그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받아야 되고 그걸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저희 목회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오늘 뭐 공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자체가 고통과 고생,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성제라고 불교의 4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뭐냐면 현실 세계는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가지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통의 이름들이더라고요. 불교에서 생로병사는 4고인데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뭐 하냐면 애별리교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고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괴로움 구부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오온성고 탐욕과 집착에 의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생 자체가 다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게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가 모르나요? 근데 받잖아요. 집착 안 하고 싶은데 집착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트레스와 염려를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답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도 보통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 돈만 생기면 이 스트레스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막 갈망하고 모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오늘 이제 먼저 그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겁니다. 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스트레스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은 채로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현실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이 구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돈 주셔야 해결하죠.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따박따박 보내주시는 사장님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장님 기분 상하시지 않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회사인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동시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단추가 필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의도하셔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가도 우리 나누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염려와 근심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죠?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안 해요. 좀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아빠가 계시잖아요. 네. 그 걱정은 아빠가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고 보니까 불교가 말했던 4가지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생로병사, 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감사. 로, 늙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 병, 나의 몸의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니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염려가 커졌던 게 내가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자연히 인생이 복되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건만 내가 구하고 있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좀 나눠보죠. 요즘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고 왜 그런지. 하나님이죠. 왜 웃어요? 그러게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 이 시대가 되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찬양사역 정말 열심히 해서 제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사역이었는데 요즘은 저의 우선순위는 일인 것 같아요. 일. 네. 많이 바쁘죠. 네, 일 때문에 참 많이 바쁜. 안 해본 사업을 하려니까 코로나 딱 되면서 안 해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 네. 네. 하은 씨는? 저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아파가지고 일들을 못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 같은 내 건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있어서 건강해야겠다라는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일 것 건강. 같아요. 네. 저는 돈이었습니다. 일 건강 돈. 네, 왜냐면 이건 응답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계좌로. 네. 계좌로. 응답이. 그렇죠. 또 저도 기도로 빠져요. 계속 뭐가 계속 빠져요. 그래서 그거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그거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건강 요즘에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서 건강이 최고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래서 사실 저희 목사님들이랑은 이래서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목사님들은 말씀대로 사시니까 되게 평안해 보이시잖아요. 일, 건강, 돈. 전혀 관계없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으셔서 어떤 걸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런 걸 우선순위를 두니까 염려나 뭐 걱정이나 이런 게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더라. 이런 어떤 평소에 경험담들이 있으세요, 목사님들?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제일 어리시셔서. 네. 저는 일이 설교잖아요. 네. 그게 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 대사님 지금 사업 시작해서 하는 거나 제가 저 목회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직업을 참 잘 택한 셈이죠. 일과 직업이 말씀이 됐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숙달된 조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실험을 하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네, 맞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랬을 때 또 이제 공감도 많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입구만 그렇게 썼어요. 처음만 좁아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의 길은 넓어져요. 그 이제 대도무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욕심을 쫓아가는 거는 쉬워. 근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고민이 생겨, 더 어려움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집착하면 자유하고, 물질이나 세상에 집착하면 만만해져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에서. 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평온하게 하게 보인다 그랬는데 백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무속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철학이 되고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이거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냐 그렇게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가는 길을 선택할 때도 바로 그 질문이 저한테 왔었고 어느 길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룰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의 장으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CCC라고 하는 것에 고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던지는 질문, 그때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제 개인적인 레벨이나 아니면 단체 레벨이나 제가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중요한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배양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할지 모르지만 백조와 같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다리를 잡고 있다, 물 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우리의 삶과 목사님들 삶이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은데 말씀을 제대로 마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주 씨?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문맥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오마주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김마주 이름도 좋은데 오마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네.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까 교회 일과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맞아.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은 다 뒷전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은 정확히 이거야. 절대 까먹지 마. 저의 뇌리에 강하게 좀 못 박아 주실 수 있는지 김동 목사님 한번 못 박아 주세요. 네, 이제 우리 목사를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목사만 성직자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라고요. 나만 성직자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평신도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개념도 없고 다 성직자라는 거에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데 창호 씨는 개그 하나? 그지? 네. 그지? 그게 성직이라고. 그게 성직이라고. 우리 윤선 전도사님 지금 커피점 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돈에 관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개그를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커피를 열심히 팔아야 되고 그게 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는 봉사만큼만 하고 성직이 있는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일 열심히 지키고 봉사는 봉사만큼만. 그 자기 직업에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나가서 개그하고 저거 하는 건 세상 일이고 이런 잘못된 이념이 있어요. 그걸 깨버리고
목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유전도 사는 커피집에서 열심히, 하은 씨는 찬양을 열심히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네. 저는 올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 제 박성민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먼저라는 말씀이 무려 143번이나 나오거든요. 먼저 서로 존경하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뭐 이러면서 먼저 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권면인 건지 아니면은 절대적 명령인지 그리고 먼저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먼저가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원어에 보면 제가 이제 신약을 전공을 했으니까 헬라어를 보면은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사실은 신약에만 58번이 나와요. 58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냐를 보면은 일상적으로 순서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러거든요.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한테 먼저 갔다가 너희랑 사귐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서바나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구속사에서도 유대인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당위성 같은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어떤 사람의 그 물건을 강탈하려면 어떻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 위해서 마치 그 먼저도 그 집사를 세울 때도 먼저 그를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5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과부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만약 그 과부한테 손자 손녀가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돌보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저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그냥 권면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게 너무 없을 땐 과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지 이 상심이 밀려오고 하나님한테서 좀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김종국 목사님? 네. 사실 이제 이런 구절, 너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먹을 거 입을 걱정하지 마, 이런 구절이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왜 지금 먹을 게 없죠? 입을 게 없죠? 난 지금 돈이 없는데요? 이런 삶의 벼랑 끝에 몰릴 때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차피 내 필요 다 아시고 먹이시고 입으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살아가는 청년들 성도도 있어요. 왜냐면 다 아시는데 뭐.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제 잘못된 신앙인 건데 사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구절이라든지 이제 로마서 8장 28절 구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 내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구절도 그렇고 이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고 먼저 주어진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구절을 우리가 한참 얘기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앞 문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이 부르심, 방금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나를 부르신 그 성직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짜증도 부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필요 왜 안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정이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다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지만 잘 아시는 구절에 이런 구절 있죠.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이 구절을 늘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게 지금 네가 욕심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지 말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너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라면 주시지 않음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니 가장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자리가 아니라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자리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면서 주님 채워주세요. 안 주시면 또 아니라는 것보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필요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문제에 되게 매몰되다 보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주신 말씀처럼 자연을 보면 조금 답을 얻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우리 이메리아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시간에 좀 그 갈대를 붙잡아 보죠.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자꾸만 내 안에서 우선순위가 갈대처럼 이제 흔들리고 변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또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맛을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맛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목욕탕밖에 보내질 않아가지고 독자라고. 근데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수영 중에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배영 불어넣는 건데 가만 누워있는데 뜨더라고. 나는 빠지는데, 나는 허브적거리는데. 근데 한 번 고개를 젖히고 탁 믿고 누워봐 그런다고. 근데 그게 난 잘 안 돼. 안 믿어지니까 바드락거리가 잘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배영하는 것 같아. 한번 뜰 것 같거든. 뜨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만 했지 한 번도 믿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갈대처럼 흔들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길이지만 가보지 뭐 하고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안 좁거든. 대도무문이라고 거기서 이제 길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맛보면 안 흔들려요. 근데 무서워서 맛 못 보고 자꾸 허부적거리니까 갔다가 또 빠지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캉 믿어. 캉 믿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좁은 길 가다가 막히면 죽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한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와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밤낮 갔다가 또 흔들리고 밤낮 갔다가 또 흔들리고 사탄은 자꾸 흔들고. 그래서 한번 한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 이거 맞네.
이거 맞네라고 하는 경험을 쌓아가면 이제 그게 어려운데 점점 넓어지고 쉬워지고 안 흔들리죠.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갈대처럼 흔들린다 그랬을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흔들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문제를 항상 너무 문제가 무엇인가 분석하기 전에 답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세태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게 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자연을 보면은 좀 변하지 않겠냐.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게 깊은 심오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조나산 하이트라고 하는 지금 뉴욕 대학의 지금 그 스턴 경제 거기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하는 분이 그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환각. 그러니까 약물. 그거는 이제 우리 옵션이 아니겠죠. 세 번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군중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 저는 왜 흔들리는가 그랬을 때 혹시 내가 너무 혼자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좋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수록 자기가 힘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소관으로 들어와서 외롭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까 질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저희 우리 이제 신앙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신앙에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제 루틴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이 전통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매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려면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그 자리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에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세대는 아침에 큐티하는 거, 이런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내가 정말로 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기도하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고 마지막 아까 11조 얘기했는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11조의 거룩한 부담을 좀 가져야 이 재정에 있어서도 그런 청지기 의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좀 눈이 밝아지고 성한 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 문맥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부터 뭘로 하실까요, 네모? 이게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유언이다 그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교인들에게 목사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아비잖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야, 아빠가 가봤더니 이거 맞더라. 근데 이것처럼 정확한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가보면 먼저 구하면 주시거든요. 그게 그 삶 속에서 여러 개 이루어지니까 나는 이거 할 때 이거 내 자식한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다 하는 유언 생각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삶의 기본 철학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거냐 저거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 근간의 기초에 꼭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본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벨트 먼저 매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 벨트 매면 불편하지만 이 벨트가 나를 결국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불편하지만 나를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한마디로 알람이다. 아침에 항상 제가 알람 켜놓고 일어나는데 그 알람의 그 구절을 저는 항상 그 해야 할 일들을 알람 핸드폰 알람을 하는데 적어놔요. 그래서 알람 키면서 딱 보면 이거 오늘 해야 할 일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아침에 항상 제가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서 알람처럼 매일 봐야겠다 싶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한마디로 맛보기다. 아까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서 맛을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김종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해결이 돼서 어렵지 않고 기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맛을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맛을 얼른 보고 싶어서 네, 맛보기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나에게 한마디로 코스 요리다. 코스 이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순서를 막 뒤바꾸시면 안 된다. 뒤에 지금 셰프가 다. 그러네요. 저는 나에게 한마디로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 초집중을 하면서 간절히 그 답을 구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싹싹 보이면은 저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간절히 구했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이 나라에 있다고만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지 좀 이제부터라도 간절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나만의 한마디 정리를 가슴에 콕콕 새기면서 오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네. 염려는 가라. 먼저 기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